며칠 전에 교회 묘지를 살펴보러 장로님 몇 분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동안에 종아리가 자꾸 따끔따끔거리는 것이 신경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집에 올 때까지 계속 얼마나 신경이 거슬렸는지 모릅니다.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벗어놓은 바지에서 아주 작은 가시를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그 아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가시 하나가 계속해서 종아리를 찌르고 간지럽히고 괴롭히고 그것이 얼마나 신경이 거슬렸는지 모릅니다.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건데 그 작은 가시가 계속해서 온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삶의 그 작은 가시 하나가 계속 나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이 되고 신경이 계속해서 쓰이고 거슬리게 하는 그런 삶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두 가지 이상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삶에 가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아무런 가시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볼 때도 저분은 참 세상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분은 참 삶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에도 남들에게 말 못할 가시로 심히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넘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받았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도 바울도 남모르게 고통을 받았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사도 바울의 아주 숨은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싫었든지 아예 말조차 꺼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심한 눈병, 안질 혹은 간질이다. 아니면 바울이 받았던 영적인 유혹이거나 아니면 아주 극심한 핍박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진저리가 났는지 그냥 자기 입으로 꺼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고통스럽게 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육체의 가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뭔지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온몸을 불편하게 하고 또 때로는 심한 고통을 유발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끙끙 앓는 것이 가시입니다. 나한테 가시가 박혀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건 남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의 가시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성목사도 참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중에 하나가 얼마 전까지 참 저를 힘들게 했던 환절기 때마다 참 고질적으로 하는 기침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기침을 참 심하게 한 달 넘게 했는데 지금 장마가 시작되면서 날씨가 좀 몇 주 선선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가을인 줄 알고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줄 알고 환절기성, 알레르기성 천식이 막 알러지가 이게 들고 일어난 거예요. 기침을 하는데 제가 한번 기침이 터지면 이게 기침이 멈추지가 않아요. 한 10분 계속 기침을 하다 보면 몸에서 진이 빠져버립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고 혈압 오르고 정신이 다 하나도 없을 정도로 기침이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약이란 약은 다 써봤어도 안 되고요. 근데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도 않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선 하도 기침을 하니까 권사님 한 분이 목에 좋다고
그 생수세미를 꿀에 재가지고 그 얼마나 역한지 몰라요. 그것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제주도 사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약으로 쓰는 도라지, 이렇게 큰 게 도라지가 막 이따만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또 즙을 내서 보내주고, 산더덕이 좋다고 해서 또 산더덕을 즙을 내서 강원도에서 누가 보내주고, 하여튼 목에 좋다를, 기침에 좋다라는 걸 안 먹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먹어봤지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장마 끝날 쯤 되면서 날씨가 막 무더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싹 나아버리더라고요. 지난주부터 기침이 멈춰버렸어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긴 하지만 하여튼 이 가시 때문에 제가 1년에 환절기 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한 달씩 엄청나게 기침을 합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설교할 때는 기침이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큰 불편함이 없었는데, 하여튼 이게 저한테는 너무 고통스러운 육체 가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남모를 그런 가시로 고통스러워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런 가시들이 다 있어서 그 가시로 고통스러워하고들 계실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도 받고 참 그걸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몸이 연약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건강한데 자녀가 병약해서 늘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부부인데 겉으로 볼 때는 부부가 참 서로 너무 사랑하고 막 그런 인고 부부처럼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부부인데 오래도록 서로를 찌르고 있는 가시가 있어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둘 다 남모르게 한숨만 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말 못할 상처가 있고요. 부모가 자식을 괴롭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계속해서 찌르고 생채기를 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행동, 또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가시가 될 때가 있어요. 물질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물질이 가시가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적 욕망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가시가 되어서 삶을 매우 아프게 찌릅니다. 이처럼 가시는 삶의 여러 곳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하며,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도 더 많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하며 우리를 괴롭고 아프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런 가시 자체가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거나 즐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이런 가시의 괴로움을 즐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믿는 사람들이 이 괴로움을 즐겨라, 이 가시의 괴로움을 즐겨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가시를 오늘 본문 보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삶의 모든 가시가 사탄의 짓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이것을 도구로 삼아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쓰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이 가시를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가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3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이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한 것은 2가지만, 말씀과 기도, 이 2가지일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이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늘 기억하십니다. 시편 66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66편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은 응답이라는 관점에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응답부터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응답을 전제에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런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접근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응답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기도는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두 인격이 서로 깊이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아버지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의미는 아빠라는 의미, 아주 친밀한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친밀한 관계성을 전제하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빠에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녀가 아빠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구하는 것은 아빠와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이 없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옆집 아들이 아들내미가 나한테 와서 뭘 달라고 간구하고 구할 수 없어요. 내 아들이니까 관계성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아들은 아빠에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아빠와 아들이라는 관계성이 성립이 되면 아들은 아빠에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아빠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뭘 구하고 받는 그 전에 중요한 것이 관계성이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빠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아빠는 들어줄 자유와 거절할 자유를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빠에게 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아빠는 들어줄 자유와 거절할 자유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려서 아프면 치유해 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을 기침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이 기침 좀 가라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엄청 매달려 호소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대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육체의 가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금식도 하고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매달려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병자를 고친 사람,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병을, 예수님처럼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심지어는 난간에서 졸다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까지 살렸어. 죽은 사람도 살려낸 사도가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병이라도 다 고쳐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바울이었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3번이나 매달려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병도 기도로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냈던 그 사도 바울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삶의 텅 빈 그릇뿐이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없애달라고 한 건 뭔가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큰 부자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자신 죽을 병이 있어서 그 죽을 병을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원수를 죽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을 하나님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복음의 전도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불편함이 있으니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것 뿐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전도 여행,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전도 여행을 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너무 날 힘들게 합니다. 이것 좀 없애주세요라고 그것뿐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빈 그릇이, 삶의 빈 그릇이 나에게 돌아왔다면 아마 집어 던지며 뒷목부터 잡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내가 내 욕심 채우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한 것뿐인데 어떻게 거절하실 수가 있나요? 아마 저 같았으면 뒷목 잡고 뒤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막 꺽꺽거리면서 넘어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토록 단호하게 거절하신 뜻부터 찾아받는, 하나님이 딱 거절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거절하신 뜻을 찾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와 기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고 또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 정말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발치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은 바울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몇몇 군데서 바울이 얼마나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고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약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아주 강한 자아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인간적인 열심이 특심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자원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사도가 된 후에도 여전히 그 강한 자아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수를 덮어주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슬금슬금 일어나서 다른 데로 옮겨간 것을 보고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심하게 베드로를 책망했고,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에서 철이 없어 저지른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해서 정말 철이 없는 마가 요한, 젊어서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그 철없는 마가 요한의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해서 바울에게 있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던 바나바와 심하게 싸우고 돌아설 정도로 사도 바울은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3층 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별의 별 은혜를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능력을 행하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교만의 덫에 가장 걸리기 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바울의 최대 약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도 바울의 최대 약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울이 교만의 덫에 걸리지 않게 막는 방법은 육체의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고 그것을 다시 거두지 않는 것뿐이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가장 쉽게 빠지는 덫이 바로 이 교만의 덫입니다. 뭔가 나에게 조금만 주어지면 우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좀 들어오고,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좀 좋은 차를 몰고, 좀 좋은 집을 사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냥 우쭐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만을 다루신 주님이 우리의 교만도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꼭 교만이 아니더라도 주님은 다른 길로 가려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든 성경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 갈 길로, 다른 길로 가려는 우리의 삶을 다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육체의 질병,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취업의 문제, 대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스펙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등등 수많은 삶의 가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주 오래도록 기도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 삶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도하셨던 분들 있을 것이에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문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그토록 오래도록 기도해도 여전히 가시가 내 삶에 남아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가시가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가시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뒷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가시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삶에 나를 심히 아프게 오 고통스럽게 찌르는 그 가시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혼자서 아주 오랫동안 가슴속 깊이 안고 있던 그 뿌리 깊은 고통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낭망하는 일이 자주 있다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점에 대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왜 거절하신 것입니까? 왜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육체의 가시로 인해 고통 속에서 3번이나 간절히 부르짖었던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처음에는 아주 냉정하리만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아주 냉정하고 단호한 말씀처럼 들렸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위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이미 너에게 족하다. 바울은 평소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영육간에 약하게 만드는 사탄의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내 삶 가운데서 참 나를 약하게 만드는 사탄의 사자다. 그래서 없애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냥 우리말로 하자면 이말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만해라, 됐다.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만해라, 됐다. 딱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뭘 사달라고 계속 찡얼대고 계속 엄마 바지가락 붙잡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그만 됐어. 딱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같았으면 정말 큰 시험에 들었을 말씀일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만해라, 됐다. 딱 그러는데 이 시험들을 진짜 너무나도 크게 시험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다음 들려주시는 주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만해라, 됐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다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바울아, 그 가시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다. 그로 인해 너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것이고 약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내가 가장 약하고 비천한 십자가에서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었듯이 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에 온전해진단다. 이게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주님의 지혜가 옳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그것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주님에게 승복하고 주님의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인정하자 바울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어요? 놀라운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핍박과 곤고가 기쁨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렇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로구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시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 중에 낙심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절대로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약하게 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약하게 만들어, 이 육체의 가시가 내 삶을 망하게 만들어라고 절대로 입 밖에도 그런 소리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탄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할 그때에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육체의 가시로 인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짓는 날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그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력함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답답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이 능력은 나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야. 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능력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에서 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가뿐히 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삶에 너무나도 큰 손해처럼 보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너무나도 큰 손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은혜들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이 그의 고통의 빈 그릇이 황금과 같은 기쁨의 은혜로 다시 채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아무나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물러간 자리에 기쁨이 채워진다라고 말해요. 그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 고통이 지나가면, 이 고통이 끝나면 기쁨이 찾아올 거야.
위로가 찾아올 거야. 그러니 힘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은 고통 대신에 얻는 기쁨, 고통이 가고 채워지는 기쁨, 고통이 끝난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 자리,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고통스럽게 남아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고통이 지나간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가시로 인해서 여전히 아파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시와 함께 오는 기쁨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혼자서 자주 흥얼거리는 찬양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잠깐 가사 좀 띄워주시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똑같은 게 두 개가 뜹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 감사. 이게 저절로 나와요. 저도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들 받고서 하나님 앞에 참 매달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거절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에 한두 가지의 가시는 뽑지 못하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가사 좀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남은 생애에 한두 가지의 가시는 뽑지 못하고 뽑히지 않은 채 그대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시 위에 피는 장미꽃을 보고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능력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안고도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들보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감사하고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육체의 가시 속에서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 비록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여집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며 기뻐하고 감사할 때 약한 데서 강해지는 능력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가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로 인해서 내가 약함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능력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속에서도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하고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